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훈련시키는 것은 다른 분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저에게 시키셔요. 예전에도 훈련을 여러 가지로 시키셨지만, 물론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지만, 그러나 요즘과 같이 더 이렇게 깊이 또 세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비워보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떨까 헤아려 보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또 그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어느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이해를 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내가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하면 대부분 육신적인 우리가 생명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명보다도 영적인 생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나와 다른 모습 속에서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우쭐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또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전혀 못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나에 대해서 괜찮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나보다 더 아름답고, 또 그 사람의 환경도 더 나보다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볼 때예요. 정말 내가 지금 적은 평수에 살고 있다면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의 가정에 갔을 때 괜히 주눅이 들면서, 왜 이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평수에서 사는데 나는 왜 이 나이에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평수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나를 자신은 비관한다는, 내 인생을 비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길 원하셔요. 이 땅에서 너희가 내가 준 생명으로 부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평안해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자유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울해하고 때로는 속상해하고 때로는 마음 상해하고 때로는 어때요?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여건을 생각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 공간에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평안해라.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내가 주려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을 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건 결국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잘못된 그런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달리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중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하나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인기가 등등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막 예수님께 그 험악한 말을 하면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정말 처참한 모습일 거예요. 정말 머리는 다 헝클어졌고 옷은 찢겨졌고 아마 그나마나 신발은 제대로 신었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정말 이 여인의 그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그 약점 하나를 잡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궁지로 몰아넣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요 힘을 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본성이 이런 걸 보면 악한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요 그 좋은 일에는 함께 하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 참 힘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악한 일에는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막 뭐 누가 뭐 함께 하자고 안 해도요 막 그냥 달려들어서 막 합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그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살기가 등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처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으니까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거지. 모세는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러면 이 현장에 같이 상대가 있어야 뭐 간음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자는 안 끌고 와요? 아니 그리고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지 왜 끌고 와요 그러면. 참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애를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돌로 치라 하시면 사랑과 용서가 없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이 빠져나갈 구멍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릴 계획을 하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율법대로 예수님도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로부터 이러한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 그들의 그 간교한 그 마음, 아주 뱀같이 요사스러운 그 행동에 정말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는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습니다. 예,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에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 잘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너를 치라 이렇게 먼저 돌로 치라 이 글만 써 있지 다른 어떠한 글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더 써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럼 먼저 돌로 쳐라. 어찌됐든 이 글씨를 이 땅에 쓴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겠어요. 다른 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땅에다가 낱낱이 썼는지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이렇게 쓰셨는지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요. 예경에 보면은 여인을 죽이겠다고 불러있는 자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서서히 일어나서 둘러선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시고는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오늘 아침까지 지은 그들의 죄를 낱낱이 썼다라는 거예요. 이 의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그 무리들의 죄가 땅바닥에 낱낱이 드러나자 이 여인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돌을 땅에 던지고 땅바닥에 땅바닥에 모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자 얼굴을 붉히면서 모조리 도망가 버렸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위에 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죄가 만약에 낱낱이 드러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정말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돌을 던지고 도망간 이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번에도 또 당했어. 또 어떻게 하면 이걸 궁지에 몰아넣지? 그러면서 씩씩거렸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통쾌하잖아요. 그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당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궁지에 빠졌다. 참 이걸 보면 우리는 통쾌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마 집에 돌아가서 씩씩거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보통이 아니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다음에는 머리를 더 지혜롭게 짜야 되겠어. 계획을 더 짜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상상해보는 거지만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자리에는 버려진 크고 작은 돌과 정말 몰골이 형편없은 그 여인이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여인이 이런 사실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정말 너무나 자기를 구해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정말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구해주신,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정말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자기 그 생명을 살려주신 그 은인에 대해서 어찌 그 은혜를 갚을까. 정말 마음, 감사한 마음은 이루 형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죄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기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 대한 이 말씀은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만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눈에는 이 여자의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보다도 더 율법이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죽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든 살든 상관이 없다. 이제 법으로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공정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데려오지 아니하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요, 질서를 잘 지키고 이 법에 따라서 잘 살아서 서로가 화평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 질서를 어기면 우리가 참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법으로 다 잣대를 재면 결국은 거기에는 이기심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요.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성경 말씀도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율법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약점이 딱딱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남의 약점을 말하고 남의 죄를 끄집어내고 정죄합니다. 아주 민감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성도들을 제가 너무 풀어준다고 그래요. 왜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지 않느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사람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듣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르쳐야죠. 목사가 가르쳐야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 누구를 가르친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친다라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말로다가 계속 잔소리식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식은요, 힘들어져요, 마음이. 그래서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나 해서 이해를 받지 못하나,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나, 내가 잘못하는 거 나도 알거든요. 그 자식들도 알아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의 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저도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숨쉬기 힘들어도 교회 가다 쓰러져서 죽으면 하나님 만나면 더 기쁘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 아니야? 아이고 그래, 너 숨쉬기도 힘들고 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너 나한테 오다가 이렇게 정말 천국에 왔구나. 그러면서 너 장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더 끌어안아 주실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시니까 그 축복을 받으면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저는 제가 결단을 잘하고 또 정말 제가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있고 또 제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결단도 제가 하는 것 같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의지가 강한 것 같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붙들어 주셨고 저에게 힘을 주셨고 저에게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사단에 속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면 돼. 왜 안 돼? 그러면서 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 되는 사람은 어찌합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고 나도 와서 기도하고 싶고 나도 칭찬받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고 싶고 그런데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딸이 막 방에 어질러 놓으면 너는 이렇게 안 치우고 이러고 다니냐 그러면서
제가 치워주다가 때론 야단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거 내버려둬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나도 문을 닫아버려. 보지 마. 근데 어때요? 저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죽겠어도 또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 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슨 용서요? 잘못하면, 죄 지으면 당연히 우리 엄마는 또 나 이렇게 실수했다고, 또 잘못했다고, 또 야단칠 거예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고 그러면서 또 야단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숨기게 되겠죠.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요, 주일날, 물론 말씀을 늦게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늦게 자요. 뭐 2시, 3시 이렇게 자게 되는데,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와서 기도 좀 먼저 하려고 자명점을 맞춰놓고 자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요, 마음은 원인데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저는 좀 소리 듣고선 끄고선 일어나야지 그러고 또 자요.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잠들고 보면은 1시간이 후딱 가버리고 오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하고 말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밤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깨워주셔요.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다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잣대에서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저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이 늦게 오셔도 또 예배 드리러 못 오셔도 여러분 이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겠지. 오고 싶지만 안 되는 못 오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잔소리하지 말고. 근데 이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용서할 율법의 척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여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하시려는 그런 자비의 척도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율법으로 정죄하기 쉽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 또 우리가요, 허물주머니, 내 허물주머니는 뒤에 붙어 있고 남의 허물주머니가 이제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주머니를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너무너무 잘 봐요. 그런데 나는 내 허물주머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 허물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사실상 배운 말씀은 많잖아요. 들은 말씀은 많잖아요. 아는 거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는 거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고 그 사람을 형편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여자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이 여자가 이 남자와 간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밖에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요, 자신의 입장을 낮추고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입장을,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 그의 행동을 할 수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석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위주의 생각과 행위를 포기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자신만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의 뜻만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진정한 이해는 불가능할 거예요.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쩌셨어요? 죄 없으신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인류의 영혼들을 살리시려 이 땅에 오시어서 정말로 우리를 살리려 오신 그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욕하고 때리고 비난하고, 여러분, 길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 그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아니하고요, 무조건 이렇게 그 한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 한쪽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무도한 죄를 짓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몸소 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으면서까지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율법으로 끌고 와서 죄를 졌으니 사형을 시키라고 송사를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죄를 졌으니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한다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송사를 합니다. 부추겨요. 율법 앞에 끌려나온 우리 인간은 정말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사형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대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인간처럼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죽으면서도 우리의 죄, 우리 그가 모두한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그 큰 사랑, 여러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호산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나요? 용서를 얼마나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셨나요? 이해와 용서는 사랑의 수에 바뀝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용서하게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마음의 상처가 받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의 옥토에서만이 변화된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예수님의 이해를 통하고 또한 용서와 사랑을 체험한 후 영원한 변화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놀라워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눈물 겨워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예배자리에 나오면서 찬송하고 기도드릴 때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기뻐 뛰면서 춤을 추지 않으셨나요? 그때 그 감격, 그 은혜는 다 이제 없어졌나요? 사라졌나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이제 다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